맹인으로 태어난 자, 그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는 모든 인생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누었듯이 아마도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는 부모와 함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눈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술로도, 또한 당시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로도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이 고쳐졌다는 기록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일평생을 그는 눈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의 그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포기된 상태로 살아가던 중에 누가 그를 보았냐면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미 그의 눈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만나서 땅에 침을 뱉어 그 흙을 진흙처럼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사람은 순종하여 실로암 못가로 힘겹게 가서 그 눈을 씻었고 결국 눈이 띄어졌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이 눈이 띄어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눴고, 결국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로 인도해 가서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일어난 사실적 이 일을 부정하며 진리를 외면하며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가 버린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와는 전혀 다르게 그 대화를 통해서 점점점 자신의 눈을 고치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었던 이 맹인이었던 자, 이 두 가지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무엇을 근거로 확인해 가게 되었죠? 자신의 단순히 생각이었나요? 감정이었나요? 아니죠. 성경을 근거로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단순하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정함은 성경을 근거로 한 인정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부정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해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정하며 반박도 못하는 상태로 그저 모순에만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결국은 대화가 맞춰지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감정이 완전히 상해서 이제 입도 거칠어지면서 폭력도 행사하면서 이 맹인이었던 자를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이 내쫓았다는 건 어떤 의미였죠? 회당에서의 출교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영원한 출교는 아니고 단기적인 아마 30일 정도의 출교로 여겨지지만 그 30일간의 출교라는 것은 그들을 그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주 격리시키듯이 그렇게 내쫓아 버렸던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내쫓김을 당한 이 맹인이었던 자를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대화를 하시는 이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드디어 맹인이었던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납니다. 자, 만나는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까?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만남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의 만남이었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만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뒷부분을 보시면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반응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맹인이었던 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단 얘기예요? 못 들었단 얘기예요? 은밀한 장소입니까? 공개적인 장소입니까? 공개적인 장소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찾아와서 친히 만나 주신 거죠. 자, 맹인이었던 자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실 때 나를 고치신 분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이해했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현재는 몰라요. 왜요?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없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일단 인자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인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던 호칭이냐면 종말론적인 구원자 그리고 또 심판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 쓰여지던 호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호칭은 누구에 대한 호칭으로 당시에 이해가 되어져 있었냐면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으로 여겨졌던 호칭이에요. 근데 이런 호칭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사용하시는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이제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 36절을 읽을 때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건데 이 주여라는 호칭은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를 알고 한 호칭일까요? 아니죠. 그냥 뭔가 높은 자처럼 귀한 자처럼 여기고서 일반적으로 그냥 존칭어로서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이해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주여 뭐 선생님이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주여 한 다음에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평상시 같았으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의 치료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 맹인이었던 자는요 이 질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생각을 못해요.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런 반응이 그냥 자연 누구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평상시였다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할 때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할 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이 이 땅에 와주신다면 제가 그분을 믿고 싶지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가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제가 믿고 싶지요. 이런 반응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하는 지금 이 반응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가 오신다면 내가 믿고 싶지요 라고 반응한다면 이건 뭐냐면 그에게 있어서 인자는 아직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직 멀리 계신 하나님 인자예요.
아직 멀리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 반응은 뭐냐면 이미 이 땅에 그가 오신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오신 것을 이미 아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빨리 가서 그를 만나서 그를 믿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이었다면 이 맹인이었던 저처럼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맹인이었던 자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눈을 치료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이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질문에 반응이 어떻게 나가요? 그가 누굽니까?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가서 나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눈앞에서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안타까운 거지.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는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고민하며 만나고 싶었던 성경을 근거로 확인이 돼서 선명해진 거죠. 그 예수님을 이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3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이미 그를 보아왔다. 자, 네가 이미 그를 보아왔다가 헬라어적 문법으로 설명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미 그를 보아왔다. 그러면 네가 이미 그를 보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네가 네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 이런 의미일까요? 그걸 넘어선 의미예요. 지금 네가 눈앞에서 그를 보고 대화하고 있잖아. 이 이해보다 더 넓어요. 네가 이미 이전부터 인자를 보아왔었다. 이미 보아왔었다. 자, 어디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네가 눈이 멀어 있을 때 이미 너는 인자를 통해서 눈의 치료를 받았고 너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인자를 선명하게 보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대화하는 중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모순에 빠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맹인이었던 자는 그 대화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게 됐고 자기의 경험 속에 비교를 해보게 됐고 그러면서 나를 고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인정하게 되면서 그의 표현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선지자였어요. 세 번째로 바뀌어지면서 그는 누가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시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미 그의 제자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했었죠. 예수님은 그 과정이 이미 메시아 인자를 선명하게 본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느냐?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정말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셨어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력을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환상 중에 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꿈 가운데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 것이 우리가 정말 그 눈으로 본 또는 환상으로 본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가는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보며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어떻게요? 기도 가운데. 어떻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으로요.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기도원 가서 뜨겁게 밤새 부르짖고 내 마음에 뭔가 뜨거움으로 가득 찬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이지요, 물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뭡니까? 늘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걸 놓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늘 이런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누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뭘 원하시는가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복적으로만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저 기특하죠? 라고 하면서 때로는 부족한 것을, 때로는 열심히 살았던 것을 그냥 내 아버지에게 고백하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꼭 이렇게 살아가야 돼 불평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계속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만들어 다듬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생 속에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백을 하죠. 이전에는 희미하게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대잖아요. 그 맞대고 본다는 것이 정말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맞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대고 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선명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니까 나는 삶 속에서 없어져요. 누구만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진짜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으로는 수없이 고백해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고. 나는 가려져도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노래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점차 노래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맹인되었던 자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몰랐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인정해 준 거예요. 너는 나를 이미 보아왔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이 흔적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귀한 신앙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제 시야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뿐이에요. 진짜
진짜 이러한 인정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저도 경험하는 건데, 어느 날 문득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어떤 신앙서적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 스스로가 나 좀 신앙이 잘한 것 같아. 요즘 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좀 교만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한 번씩 제 스스로 볼 때 요즘 하나님이 내 삶의 흔적을 보면서 기뻐하시겠다 이럴 때가 그냥 몇 번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 전혀 없으십니까?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게 뭐냐면 내가 한 단계씩 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 진짜 이렇게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교만인데, 하나님 앞에 나를 냉정하게 이렇게 놓고 보면서 하나님 저 좀 예쁘제 요즘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 저 좀 기특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1로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큰 일을 해놓고 하나님 이게 그건 가인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냥 겸손하게 끊임없이 나를 자복시키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잠깐 보니까 하나님이 요즘 날 이뻐할 것 같아. 그게 바로 잘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끔 있는지, 그렇죠? 신앙이 계속 다듬어지면 요즘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자라길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죠. 네가 이미 나를 보며 살아왔다. 너는 이미 나와 동행하고 있었어. 그걸 우리가 가깝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성도와의 신앙의 교제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도와 교제할 때요, 이 무슨 주제로 갖고 이야기를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괜히 엄한 거, 남의 뒷담화 이런 거 주제로 절대 놓지 마세요. 거기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인정해주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내게 일어났던 은혜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8절. 그럼 37절 끝머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만큼은 자신이 인자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딱 드러내주자 이 맹인되었던 자는 그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식적인 고백일까요? 자기의 믿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일까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해지면서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두 표현이 모순일까요? 모순은 아닙니다. 3장 17절에서 했던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 사역을 초점으로 두고 표현한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원 사역이 가지고 오는 어쩔 수 없는 결과를 지금 초점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려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국 둘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믿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 이 두 가지의 구별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싫은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면, 왜 교회에 나가야만,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자. 어차피 끝에 가면 똑같지 않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최고의 위치에 가는 거나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 입장을 다 떠나서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의 주장은요,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를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거기서 너무나 중요한 첫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맨 끄트머리의 구원이 같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누가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 선을 행해야만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자기의 어떤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이것이 있고 없고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백성이 되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다른 것은 절대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릅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거기에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교회다, 기독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오직 유일하게 이걸 인정한다면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무엇든지 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어느 곳은 아무리 그것이 세상 속에서 막 존귀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결국 그 결과는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본데,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예요. 내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가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보는 자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 자들이에요. 내가 율법을 받았고, 내가 율법을 정말 정확하게 행했고, 나는 선민이며 나는 할례를 행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조금이라도 대는 자, 그런 자가 여기서는 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맹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40절에서 이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것이요, 그냥 문장이니까 감정이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뭐야,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야?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전자였다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랬다면 이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뭐야,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야?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자기들처럼 율법에 철저했던 자를 무엇처럼 여기니까, 맹인처럼 치부하니까 싫은 거예요. 감정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여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맹인이었던 자의 반응과 율법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39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라고 위선 떨고 있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니들이 이 사람처럼 육적인 맹인이었다면, 그래서 스스로가 부정한 자처럼 이 세상에서 대우받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를 만나서 구원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육체의 눈이 띄어지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하다는 그것 때문에 네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치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으니 너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가지고 오늘 올 수밖에 없는 양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 당시의 의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내가 성경 공부도 했고, 내가 어떤 교육과정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맡아 있으며, 내가 교사로서 몇십 년을 했고, 이런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에서 뭔가 내 말에 힘을 주는 그런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거지.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보니까 역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내가 인정이 되면서 늘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내가 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지. 여러분, 목회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을 목회하며 어떠한 업적같이 보이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이 내가 이룬 업적인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바른 목회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하면 할수록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를 인정하면서 그저 주님밖에 없다는 진실한 고백이 터져나온다면 그 사람 목회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교만함이 생각나신다면 잘 들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함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좀 위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는 나의 교만을 보게 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고 나의 무능력을 보게 하면서 늘 주 앞에 겸손한 자로 나를 세우는 그런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맹인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음을 정확하게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음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맹인이 구원받은 시점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맹인되었던 자의 구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보았던 그 순간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띄어지고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인식이 명확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선명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더 넓은 시선으로 들어가면 이미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똑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려서 그 고백이 나온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그 고백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바로 여기서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을 해서 바로 그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됐을 때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미 구원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을 살려놓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설득해내시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린 거구나. 이걸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고백하게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바람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는요. 사실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요? 태초 이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맹인되었던 자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말씀 안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가를 늘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성도다운 걸음 한 걸음씩 해내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 잘 살고 있어. 지금처럼 살면 돼. 이런 칭찬. 네가 이미 나를 보아왔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